자, 오늘은 만남의 축복, 만남의 복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전긋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날 동안 이 만남의 복처럼 귀한 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그 만남의 복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참 만남의 복은 다양한 만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 부부 간의 만남, 정말 여러 동료와의 만남, 하여튼 여러 종류의 만남들이 있겠죠. 그 여러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만남보다 의미 있고 뜻깊은 만남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의 복을 통해서 내일이 드디어 우리가 2달 동안 준비해 왔던 행복축제 7,001명의 대신자를 품고 기도해 왔는데, 드디어 그분들을 내일 초청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아주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2부, 3부 나오시는 분들은 새 가족을 혹이나 못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은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차를 꼭 안 가지고 오셔서 지하철과 걸어오셔서 정말 내일 2부, 3부에는 차량이 너무 넘쳐나서 또 이분들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하여튼 걸어오실 수 있고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신다면 참 유익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라이언 하이트라는 13살 된 이 아이가 빅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살의 아이인데, 소년인데 에이즈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뉴스가 다 이렇게 탑 뉴스로,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근데 에이즈가 걸린 것은 이 아이가 잘못해서 에이즈가 걸린 것이 아니라 작은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혈을 한 통을 딱 받았는데, 그 수혈받은 피가 에이즈 환자의 피여서 에이즈 환자가 되어진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한 거죠.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아서 그 13살 된 소년을 위로하고 선물을 전달하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까지 그 병실에 와서 그 아이를 위로하고 선물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에이즈가 걸렸지만 너무 얼굴이 밝고 너무 긍정적이고, 그래서 에이즈 홍보대사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몇 년을 더 살았냐면 5년을 더 살고 18이 되었을 때 에이즈가 악화되어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5년 동안 아버지가 그 병의 뒷바라지를 이렇게 하곤 했는데, 애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기 직전에 너무 안타까워서 라이언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안타깝지만 아빠가 더 이상 너에게 줄 선물은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 아들 라이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아빠가 잊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데리고 교회 가신 분이 아빠였잖아요. 저로 하여금 복음을 정말 알기 쉽도록 설명해 준 분도 아빠셨잖아요. 아빠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 것도 아빠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아빠 더 이상 선물을 할 것이 없다뇨. 아빠 이보다 더 큰 선물을 저에게 하셨는데 더 이상 무슨 선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 뭐가 아빠 이제 더 선물을 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셔요. 아빠는 무엇보다도 저에게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선물을 아빠가 저에게 주셨잖아요. 아빠 감사해요. 그 죽음을 앞둔 에이즈가 중하게 된 18살의 아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너무나 밝고 당당하게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사망의 근세를 이긴 자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 안에 있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된 거예요. 세상에 가장 귀한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데, 그 만남으로 이어준 분이 아빠와의 만남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내일 7,001명의 그 귀한 영혼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만남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하도록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서 그들을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영접케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이 이 땅에서는 최고의 만남을 가져 영생을 선물로 얻고 제3의 축복을 얻게 하는 이런 귀한 만남을 우리가 연결시키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다시 전화하고 또 찾아볼 분은 찾아보고 또 선물과 식사 대접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오늘 내일 몇 시에 가겠다 약속하고 그리고 강권해서 예배 시간 옆에 앉고 복음을 꼭 듣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참 복된 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43대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아버지도 대통령인데 아들도 대통령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시 대통령이 자서전적인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결정의 순간, Decision Point, 결정의 순간이라고 책을 썼습니다. 그 챕터 1장에 보면 내 인생을 바꾼 결실, 콤마 찍고 금주, 술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매일 술을 먹는 40의 생일날까지도 술에 찌들려서 40세까지 술에 찌들려 살았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빌 클린턴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바람둥이였다고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자기 40세 되는 생일날 많은 친구들이 왔는데 그 술에 찌들려서 그렇게 술 파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자기에게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진심으로 다가와서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영접하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는 더 이상 술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가 술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 피우는 것도, 그리고 마약도 완전히 끊게 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텍사스 주지사로 당선이 되고, 또 그 다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다음 재선으로 대통령 한 번 더 당선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후로 해서 신문 기자가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잠시 생각하던 부시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자가 깜짝 놀라서 어떤 정치인이나 역사적인 어떤 인물을 호명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당신이 존경하는 인물입니까? 그때 조용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을 만난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은 정말 행복축제 7천만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분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매개의 역할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정말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죠. 여러분, 누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생이 어떠했든지 간에 예수를 만나면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해주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 증거만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삼중고의 고통을 겪었던 헬런 켈러에 대한 책을 보면서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어떻게 참 인생이 그런 삼중고를 겪게 되었을까요?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느냐 하면 앤 셀리반 선생님을 가정교사로 만나게 되면서 그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쏟아붓고 기다려주고, 그 처음에 얼마나 그 앤 셀리반 선생님이 이 헬린 켈러를 만났을 때 독특하고 아주 거칠고 반항적이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에게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24살의 나이에 대학 졸업장을 받게 만들고 세계적인 희망의 메신저로 그렇게 놀라운 인생으로 탈바꿈시킨 그 앤 셀리번 선생님과 이 헬린 켈러의 만남은 너무나 복된 만남,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헬린 켈러의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주중에 감동이 됐던 것은, 그건 익히 아는 내용인데, 이 헬런 켈러를 이렇게 가정교사로서 변화시킨 앤 셀리번은 누군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참 그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앤 셀리번은 어릴 때 앤이라고 불렀는데 그는 미국 보스턴의 그 어린이 그 보호소, 고아원 이런 데서 보호소에서 자란 인물이에요. 보호소에서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요. 아버지는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자기들을 못 돌보지, 자기 여동생하고 더 이상 못 돌보니까 보호소에 맡겨진 거예요. 피부치는 이제 자기 여동생밖에 없는 거예요. 애니의 정말 피부치는. 근데 자기 여동생이 보호소에서 죽게 돼요. 너무 충격을 이제 받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미쳐버려요.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너무 충격에 실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계속 울고 소리를 지르고 자살을 시도해서 더 이상 보호소에서는 감당이 안 돼서, 그 당시에는 정신병원이 감금하는 시설이었대요. 감금하는 시설. 보호소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감금시설인 정신병원으로 보냈대요. 거기에 담당 간호사 로라라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간호사가 이 애니 담당 간호사였어요. 늘 울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담벼락처럼 말을 해도 못 듣는 거예요. 다 거부하는 거예요. 왜? 너무 상처를 받았으니까. 어머니 돌아가셔서 상처지,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라 상처지, 동생 하나 있는데 죽었지, 완전히 정신이 돈 거고 이런 거예요. 로라가 아무리 가서 모든 치료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해도 아주 차갑게 마음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책 읽어주고 그래도 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몇 개월이 지나가서 로라의 밥 먹는 접시에다가 초콜릿 하나를 얹어줬더니 그걸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그릇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게 하나의 끈아불이 되어서 이 애니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로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쏟아붓고 기도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정신병에서 정상인으로 되는데 2년 걸려서 정상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눈에 실명만 한 상태고 정신은 완전히 온전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애니와의 이 만남, 이 애니가 로라라는 간호사와의 만남은 너무 그에게는 복된 만남이었죠. 그런데 어느 이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하게 되어서 정신은 온전히 돌아왔고, 그리고 개안 수술까지 해서 눈을 보게 되고, 먼저 눈 보기 전에 그가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다 졸업장도 받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개안 수술까지 해서 눈까지 보고 완전히 정상인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비참했는데 로라라는 간호사를 만나서 인생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신문을 읽다가 구인 광고를 보게 된 거예요. 가정교사를 구한다는데 대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장애인이 있는데 가정교사가 되어줄 사람이 없느냐라는 이제 신문 광고, 구인 광고였어요. 이 앤 셀리번은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맡긴 거다라고 다 깨달았어요. 지난날 자기가 보지 못했고, 자기가 지난날 미쳤고, 자기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로라 간호사를 만나서 완전히 회복된 자기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겠다고 딱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신청을 한 거예요. 주변에서는 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네가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네가 가려고 하냐, 다 말겠대요. 근데 아니다,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갈 자리다. 그래서 가서 그렇게 거칠고 이 헬린 켈러가 그렇게 사납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데 자기도 처음에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랬으니까, 그걸 경험한 자기니까 다 받아내주고 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러면서 24살에 대학 졸업장까지 이 헬렌 켈러를 받게 하고 세계적인 희망의 메신저로 키운 이가 앤 셀리번 선생님이죠. 야, 이걸 보면서 만남의 복이란 얼마나 귀한 건가. 근데 궁극적으로 이들의 모든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그 하나님이 많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한 매개가 된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만나 변화된 우리는 그들을 예수를 만나게끔 해주는 이 다리 역할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기만 하면 어떤 인생이라도 그렇게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인데, 문제는 이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게, 그의 가슴에 울림이 되게 전하는 게 참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는 게 우리들의 늘 기도요, 또 우리들이 몸부림치는 바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체코에서 만든 영화 모스트는 체코어인데 브릿지라는 뜻이에요. 다리라는 뜻이에요. 그 영화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철도 공무원이 어느 날 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근무지로 나갔어요. 영도 다리처럼 강의 다리가 평소에는 들려 있어야 밑에 배가 지나가기 때문에 기차 시간만 이 철도 공무원이 그 시간 맞게 이제 레바를 내리면, 빨간 레바를 내리면 다리가 석 내려오게 되고, 그럼 많은 차들이, 기차가 그 시간에 지나가게 돼요. 이가 하는 일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 되어서 빨간 레바를 내리면 들려있던 다리가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도 아빠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조금 몇 시 되면, 몇 분 되면 여기 기차가 지나갈 거야. 그러면 아빠가 저기 기계실에 있는 레바를 내리면 다리가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럼 기차가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지나가게 되는, 이게 아빠가 하는 일이야. 아이가 그 말을 들었어요. 아이는 바깥에서 놀고, 아빠는 이제 그 기관실, 조종실 안에 있는데 문을 닫아놓으면 바깥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근데 아들이 바깥에서 노는데 기관차가 예정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바깥에서 놀 때가 아빠 기차가 와요 해도 아빠가 그 유리창을 창문을 닫아놓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얘가 급한 마음에 빨리 레바를 내려야 기차가 이 바다에 강에 안 빠져고 승객이 살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들어서, 이 애가요, 자기가 기관실로 들어가 레바를 내리다가 거기 끼어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서 아빠가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는 아들을 살릴 거냐,
수백 명의 승객을 살릴 거냐? 이 영화 3분 20초만 한번 클라이막스 부분을 보여드릴까요?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Tati, vlaky nebo brzo!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나뉘어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아멘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주의 것이니 네, 짧은 영상이지만 아들을 희생해서 많은 수백 명의 승객을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는 사망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안에서 마약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무지한 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낸 이 복음, 이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구도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 축제를 하게 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정말 그들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변화되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그 태신자들에게 연락하고 내일 가기로 또 이렇게 다짐을 하려고 하면 이들은 또 핑계를 대면서 다음번에 갈게, 이번에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배후에서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려는 어둠의 영이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강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미칠건이다. 쌀 한 톨이 밥상에 올라오기 위해서 농부가 7건의 땀을 흘리는 수고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한 영혼을 추수하는데 한 분이, 많은 분들이 희생과 땀과 눈물이 없이 어떻게 영혼이 그저 구원 얻게 되겠습니까? 내일 7,001명의 영혼들 이 자리에 모시고 오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수고,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애씀, 여러분의 희생이 있을 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언젠가 구원 얻은 그분들이 당신이 나를 강건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어서 내가 이렇게 영생 얻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노라고 회상할 수 있는 복된 만남의 복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